미래의 지구는 초능력이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장차 21세기는 초능력이 지구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인류는 본래 초능력의 존재이며 인류의 뿌리는 물질의 존재가 아니고 초물질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진화되고 본성을 되찾게 되는 날, 인류는 누구나 본래의 초능력자로 변하고 지구의 운명도 장차 초물질적인 초능력의 힘으로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스스로 우주의 큰 철학자가 된 기분으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존재시여.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인간은 각성의 세계에서 찾아왔고 다시 찾아갈 종착지도 각성의 세계이며 그 각성의 세계는 물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초물질적 법칙에 의해 모든 질서가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인간이 그토록 큰 각성의 존재라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왜 지금처럼 추하고 미물과 다름없는 삶을 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현실 세계의 두꺼운 허물로 고유의 맑은 의식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겉껍질의 인류의 맑은 의식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본성대로 각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두운 의식에 젖어 목적지 아닌 목적지를 향해 삶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버리면 다 얻을 것을 자기 아닌 자기를 붙들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런 말씀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네요. 인류들이 자아의 본성에 대해서 참되게 깨닫고 있다면 스스로 탐욕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삶을 살아갈 텐데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모두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인간은 본래 각성자이며 이미 깨달은 자들이 인간이란 뜻인데 사실은 더 깨달을 게 없는 존재들이 인류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큰 각성의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아의 본성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본성을 되찾으면 우주의 대각성의 힘은 저절로 살아난다고 하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게 대각성의 존재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우주의 작은 각성자이며 더 큰 각성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우주 대각성의 빛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나 현재 지구의 인류 세계에는 대부분 온전한 인간이 살지 않고 있으며 인류의 세계이면서 인간이 살지 않는 별, 곧 진화되지 못한 반인반수의 중간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구라고 하였다. 저기요, 우주의 존재님. 지구에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인류들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동물과 인간의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란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구의 인류들은 모두 각성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존재일 뿐이겠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였다. 진흙 속의 진주처럼 각성의 빛들이 시대마다 출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는 진짜 각성과 거짓 각성이 혼탁하게 엉켜서 난무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의 인류들은 유전인자적으로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 섞어놓은 중간종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이 우월하다고 하였다. 곧 영적 진화가 끝나지 않았고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존재들이 현실 세계 인류들의 유전인자라고 설명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지구에도 시대마다 각성의 빛들이 출몰을 거듭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 중에 언제는 인간의 유전인자가 이미 깨달아 있는 각성자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언제는 진화가 덜 된 절반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니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들의 정확한 본질을 알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현재의 인류가 유전적으로 중간인간 종의 혈통을 이어받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본래의 유전인자는 각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뜻이며 곧 본래의 유전자에서 변종된 인간이라고 하였다. 본래 각성의 빛으로 완전했던 유전인자가 어두움의 불완전한 유전자로 변종된 원인은 우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음모의 세력이 전염시켜 놓은 악한 바이러스의 작용 때문이라고 하였다. 악한 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상실된 자아와 상실된 본성의 존재들이 현실 세계의 인류들이며 반인반수와 다름없는 지구 인류들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끝없는 의식 정화의 노력을 통해 영혼에 찌들어 있는 악한 바이러스의 독성을 해독하고 장차 지구에 나타날 큰빛 대각성의 가르침을 받으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큰 빛의 가르침이 악한 바이러스의 독성을 해독시키는 중요한 단서이며 그 가르침을 받는 인간들이 반인반수의 허물을 벗고 지존의 신으로 화할 것인데 대각성자의 존재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게 숨겨놓은 큰 빛이기에
그가 어느 시대에 나타날 누구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를 알아볼 단서는 있다고 했다. 그 단서는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나타날 무아 사랑의 주인인데, 무아 사랑은 우주 대변혁을 주도할 감추어 놓은 무기이며 인간의 영혼에 찌들어 있는 악한 바이러스의 독성을 해독시켜줄 비누이며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줄 태양이고, 무아 사랑의 태양이 뜨는 날 우주의 동토의 새날이 밝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뜻을 알듯 말듯 할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덜 깨어난 정신세계를 보듬어왔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인간의 진화가 덜 된 존재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이미 우주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각성자라고도 하며 상반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우주에 대해서 이미 통달한 각성자이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진화되지 못한 현실 세계의 인류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인류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배고파하는가 보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스로 의식의 진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의식이 진화되면 세상이 항상 새롭게 보였다. 어제 보았던 하늘과 땅도 의식이 진화된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의식의 진화는 곧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람마다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모두 같은 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사람마다 다른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어떤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성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자의 길을 걸을 것이요. 짐승만도 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짐승만도 못한 길을 걸을 것이다. 사람이면서 짐승만도 못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비극적인 삶은 없을 것이다. 탐욕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탐욕의 대상으로 보일 것이요. 질투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온통 질투의 대상으로 보일 것이다. 사랑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온통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사랑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의외로 사람다운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사람다운 눈을 뜨고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의식의 진화를 도우며 날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고마운 존재였다. 날마다 진화되는 의식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눈,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이 가슴속에 희열로 채워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역할로 땅만 바라보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었고, 낮은 곳만 바라보던 눈으로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주의 영문을 여는 새 노래.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교류를 시작한 지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우주와 맺은 세월은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부터 배운 우주활력무 춤과 우주 노래를 통해 정신세계의 깊은 경지까지 체험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지구 인류들의 외계의 존재들과 이루어지는 채널링의 역사가 깊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변형시킨 상태로 우주활력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주활력무 춤은 종류가 많았다. 우주활력무와 명상수련의 고수급 인물을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부터 소개받았는데, 그는 인도의 이름 없는 섬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다. 마하티란 이름을 가진 명상가였는데 9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강철 같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긴 수염과 흰머리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피부에서 나이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하티는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무인도 섬에서 제자 몇 명을 거느리고 날마다 우주정신세계 명상의 산매경에 빠지며 세상과의 담을 쌓고 있었는데, 멀리서 방문한 나에게 자상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마하티도 명상을 통해 우주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다방면의 세상 학문에도 능통했다. 통역을 통해 그와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그의 깊은 정신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높은 의식의 경지에 다다른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마하티 외에도 캐나다의 펄, 중국의 장청린, 일본의 무라야마 같은 정신세계 대가들을 차례로 연결시켜 주었다. 그들은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물질세계와 담을 쌓고 자연과 동화되어
하늘과 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숭고하게 느껴지는 존재들이며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지존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을 두고 설명하는 말 같았다. 나는 마하티, 장청린, 헐무라야마 같은 살아있는 신들을 목격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나누는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우주정신 세계 수련에 한층 매진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부터 익힌 새 노래와 영감에 시는 내용이 다양했다. 수련의 단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졌다. 어떤 새 노래는 명상과 함께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영감의 시는 우주 활력무 춤을 추면서 노래처럼 부르기도 했다. 우주 활력무 수련은 우주 기운을 몸속에 증폭시키는 춤이었다. 음악에 맞춰 여럿이 함께 합창을 하며 영감의 시를 암송하거나 우주 활력무를 수련하면서 영감의 시를 노래 부르기도 했다.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지도를 받으며 우주 활력무를 수련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눈을 감고 명상에 빠져 있을 때 몸이 갑자기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그때 처음 보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신선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과 땅을 주유하는 현상이 보일 때도 있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면 몸은 제자리에 있었다. 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마음만 움직여서 천하를 주유한 느낌이었다. 마음의 느낌대로 몸도 구름처럼 새털처럼 가볍게 하늘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지금은 나의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현상들이지만 하늘의 기운과 우주파동의 힘을 더욱 축적하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유체이탈의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곧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홀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육체는 본래 미립자의 파동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의 수련을 높이면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곧 멀고 가까움이 없이 시공을 초월한 삶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몸은 육신인 것 같아도 그 본질은 빛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의식의 에너지 구조가 바뀌면 육신의 에너지 구조도 바뀐다고 하였다. 의식의 조건대로 육신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몸인데 다시 말해 의식이 높은 차원으로 바뀌면 육신도 높은 차원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며 우주활력무와 명상 같은 우주정신 세계 수련을 통해 의식의 차원이 변화되고 변화된 의식의 차원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식의 차원이 달라지면 육체는 본래의 육체가 아닌 새로운 육체의 구조로 탈바꿈하게 되며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는 목적이 결국은 새로운 육체로의 탈바꿈에 있다고 하였다. 자연세계의 물질이나 인간의 육체는 비어있는 우주의 공간과 다른 현상이 아니므로 결국 우주의 모든 현상은 본래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고 비어있는 공간에는 소립자 파동의 기운만 흐를 뿐이라고 하였다. 현실세계라고 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과 형태들조차 예의는 아니며 인간의 육체도 결국은 공간 속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일 뿐이며 기운의 현상인 인간의 육체가 시공에 자유롭지 못함은 의식의 장애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주정신 세계 수련을 통하여 의식의 장애를 털어내면 유체이탈이 자유롭고 시공을 초월한 행동이 자유로우며 끝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체이탈을 경험하면 멀고 가까움이 없고 시공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즉 빛보다 빠른 정중동의 현상 속에서 조용히 머문 채 우주 공간을 활보할 수 있고 우주에 살고 있는 지존의 존재들과 교류가 가능해지며 떠나지 않고도 만나고 싶은 세상을 만나고 방문하고 싶은 세상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삶의 희열을 느껴보고 싶거든 시시때때 무시로 날마다 부단한 노력으로 우주정신 세계 수련을 멈추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하면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쾌락이 머물고 우주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드디어 우주와 일체되면 무한한 우주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남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순간 어느 때라도 유체이탈의 희열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일각의 순간에 천년의 시간을 체험하고 멈춤 속에서 무량배수의 영역을 활보하며 떠나지 않아도 미지의 세상을 주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러한 경지를 소위 말해 도통의 경지라 칭할 수 있나요? 우리 동양에는 입산 수도자들이 출가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에 열중하며 끝내 도통의 경지에 다다라 보지 않고
천리를 내다보는 안목을 얻는다거나 도술인가 뭔가를 부리기도 하면서 초월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신선이 되어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수백 년 이상 살고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던데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동양의 신선의 나라에 살아있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삶과 죽음의 경지를 초월한 신선들이 동양의 신선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삶을 내가 표현한 대로 보통의 경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코 없는 말을 지어낸 전설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들도 신선이란 말을 참 좋아하며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여 초육체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과 수도자들이 도통의 경지에 도달해 신선의 길을 걷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당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신선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신선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지의 존재들이 자신들 세계에도 살고 있는데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한 대각성의 존재들이며 그들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버이처럼 따르면서 높은 가르침을 얻기도 한다고 하였다. 지구의 신선들이나 당신 세상의 대각성저들은 모두 초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닮았다는 의미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면 결국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꼭 보통의 경지라든가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주정신 세계를 시시때때로 멈추지 않고 실천하면 정신과 육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옛 생명에서 새 생명의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 생명의 탈바꿈을 위해 우주정신 세계 수련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당신의 깊은 뜻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나의 고운 영혼이 결국 빛의 존재로서 역할을 다하여 지구 종말의 날에 큰 빛의 날개 아래 머물게 되려고 하였다. 지구에 큰 빛이 나타나면 결국 우주 개벽과 우주의 새날이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돕는 것이 빛의 존재들인데 빛의 존재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큰 빛의 영광이 더욱 커지면 결국 절망에 빠진 지구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지구에 큰 빛이 나타나도 빛의 존재들이 모이지 않으면 지구 인류의 구원은 가망이 없다는 뜻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지구 최후의 날에 살아남을 존재들은 오로지 고운 영혼을 간직하고 큰 빛의 날개 아래 거하며 우주지성의 힘이며 우주창조의 힘인 우주파동의 힘을 몸에 축적한 자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곧 의식의 차원이 높아지면 육신의 자유를 얻고 육신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 지구 최후의 환란에서 살아남을 것이나 빛의 존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 큰 빛의 영광을 더하면 지구 인류의 모든 절망도 거두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우주 개벽에 의해서 우주의 신창조가 일어나며 우주의 신창조는 우주파동의 힘이 총체적으로 증폭되었을 때 가능하고 우주 개벽으로 우주의 신창조가 일어났을 때 우주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고 인류의 모든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을 지구 인류의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였다. 저기요, 우주의 존재님. 그런데 아까 당신께서 들려준 말씀 중에 동양의 신선의 나라라는 말이 어쩐지 가슴에 와닿고 떠나지 않는데 지구에 어떤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신선의 나라라고 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이 살아가는 동방예의지국이며 천기를 따르는 동양정신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래서 내 이름을 선민의 후손, 하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선민의 후손으로부터 큰 빛이 나타날 것이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작은 나라이지만 장차는 온 땅에 국경이 없는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큰 빛은 곧 큰 신선이며 큰 승리자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곧 절망에 빠진 지구 인류의 마지막 소망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로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우주 정신 세계를 열심히 수련하고 우주의 새 노래와 영감의 시를 꾸준히 외우면서 우주 파동을 체험했다. 우주 정신 세계를 수련할 때 우주 파동이 힘인 파봇이 에너지가 몸속에서 증폭되고 그러면 투명한 빛의 터널이 우주 공간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럴수록 내 몸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우주합일체 현상을 느꼈으며 우주에 살아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우주에 살아있는 힘, 파봇이 에너지의 증폭이 우주 개벽과 우주의 새날을 창조한다는 사실이 실감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우주 정신 세계를 수련하면서 하늘에 대한 믿음,
우주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었다. 우주는 빈 공간이며 우주의 힘이 작용하는 어떤 힘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지성의 힘과 창조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을 배반하고 우주의 섭리를 배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느껴졌다. 인간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어리석은 삶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것도 끝내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허상에 지나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함은 종교나 신앙의 목적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는 본래 종교가 없다. 또한 신앙의 대상도 없다. 신앙처럼 실천하는 평소의 노력이 있다면 내 안의 양심과 마음의 빛을 어둡지 않게 가꾸려고 헌신할 뿐이다. 양심과 마음의 빛을 가꾸기 위해 잃는 것도 많았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양심과 마음의 빛을 잃으면서까지 얻고 싶은 세상의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나도 한때는 외로운 영혼을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종교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큰 종교의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큰 사찰이나 교회를 찾아가 진리를 경청해 보기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느껴지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독선에 실망하여 발길을 돌리곤 했었다. 그러나 이 땅에 인류의 마음을 깨우쳐줄 성인이나 선지자들이 출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교적 탈선에서 비롯되는 부정이나 비리 같은 행위들은 차지하고라도 부처님, 예수님, 공자, 마호메, 소크라테스 등등 그분들 모두 인류 정신 세계의 훌륭한 등대이며 지도자라고 인정한다. 다만 인류들이 그분들의 뜻을 후대에 잘못 받들고 실천하는 데서 인류 구원의 성스러운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잘 관찰해본다면 지구 땅 어디에선가 참 구원의 진리의 빛이 나타나 소리 없이 인류 구원의 큰 목표를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우주와 채널링하며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한다고 하여 혹자는 영매자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영매자라는 이름이 나쁘거나 혐오스럽게 들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나는 영매자가 아니다. 영매자는 죽은 귀신을 불러 귀신의 영과 접신하여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소위 테마행위 같은 것을 벌이지만 나는 결코 죽은 귀신을 부를 줄도 모르고 죽은 귀신의 영과 접신할 줄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은 고차원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마음의 텔레파시라고 하는 초월적인 우주의 힘을 빌려서 대화를 나눌 뿐 영매와 같은 행위와는 무관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영매자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매자들에 대하여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소위 죽은 귀신의 영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나약한 심리들을 현혹하며 귀신의 이름으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악한 마음들을 혐오한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죽은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모습들도 한심하게 느껴진다. 죽은 귀신에 씌워서 병이 들고 가산이 파탄난다든가 사업에 실패하며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등등. 나약한 심리에 파고드는 영매자들의 귀신 영업은 교묘하다. 소위 지성인들이며 현대 문명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도 의외로 귀신 영업에 잘 넘어간다. 죽은 귀신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나쁜 기운이며 자기 안에 악한 기운이 귀신의 기운처럼 작용할 뿐이다. 의식을 높이고 정신을 수련하여 맑은 기운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모든 나쁜 기운은 다 물러난다. 맑은 기운이 가득해지면 안 되던 일도 잘 풀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영매자들의 말을 믿고 혹세무민 당하거나 귀신의 농락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는 목적은 많은 기운을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는 수련과도 일치한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우주정신 세계 수련의 심도 높게 연마한 후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많이 느낀데 고무되어 친구들 몇 명을 더 수련에 동참시켰다. 그 중에는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를 자주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학교에서 성적이 뒤떨어져 부모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주는 학생도 있었다. 이들 친구와 우주정신 세계 수련을 함께 실천한 후 2달쯤 지나서 색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치레를 자주 하던 친구는 건강한 체질로 바뀌기 시작했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던 학생은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상승되어 성적이 오르는 현상을 체험했다. 성격이 부산하고 안정을 누리지 못했던 친구는 나날이 의젓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우주정신 세계 수련에 동참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말썽꾸러기들이고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쳐주는 문제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몰라보게 달라져가는 모습들이 놀랍기만 했다.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를 자주 하던 구령과 나우다는 몰라보게 건강한 체질로 바뀌었고 성격이 부산하고 안정을 누리지 못했던 희조는 나날이 의젓한 모습으로 변했으며 그 중에 한 친구는 학교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꿀 처지였는데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면서 놀랍게 성적이 향상되어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면모도 과시했다. 이렇듯 우주정신 세계 수련은 맑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수련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 맑은 기운이 증폭되면 신변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여 우주와 교류할 수 있는 정신이 열리고 너희 몸이 우주기운과 소통하여 잠자고 있던 우주의 힘이 되살아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곧 우주기운은 어긋난 것을 본래 모습대로 복원시켜주고 감추어져 있던 힘을 되살려주는 기능이 있어 내 친구들의 아름다운 체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그 우주기운의 힘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이 창조되었음을 나에게 믿으라고 하였다. 곧 우주기운이 증폭됨은 창조의 기운이 증폭됨이요. 창조의 기운이 내 몸에서 증폭될 때 무한한 권능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그 후부터 더욱 우주정신 세계 수련의 매력을 느끼고 정진했다.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면 마음을 보석처럼 담는 일이요. 육체를 신성하게 가꾸는 일이었다.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창조주의 본래 솜씨대로 심신을 회복시키는 일이 우주정신 세계 수련이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면 하늘을 숭상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순수한 자연과 동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하면서 첫 단계 유체이탈을 자주 경험했다. 수련의 단계에 따라서 유체이탈의 단계도 높아지는데 첫 단계 유체이탈의 경험만으로 멈춤의 상태에서 천하를 주유할 수 있었다. 묵상하는 잠깐의 순간에 유체이탈을 체험하면 멀리 떨어진 세상을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실제로 다녀와서 목격한 것처럼 주변에 들려주곤 했다. 당시에는 교통사정도 좋지 않고 통신사정도 열악했다. 그래서 객지에 나왔다가 고향에 한 번 다녀오는 일이 쉽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 곳과 연락을 취하려면 며칠 만에 답장을 받아보는 우편통신을 이용하는 정도였다. 이럴 때 멀리 떨어져 궁금한 소식들을 단숨에 달려갔다 온 것처럼 들려주면 누구라도 좋아하며 신기하다고 하였다.